결국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요. 이번에 조금 제가 몸이 안 좋은 경험을 며칠 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당신의 선물이 있음을, 당신이 사랑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안 좋은 몸이 아픈 이것을 즐기며 감사하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참 즐거움이구나, 이거 참 감사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파야 되고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되고 치료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감사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해요. 제가 공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목회를 쉬면서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준비할 거 다 해야 되고요. 지난주 추석 예배 순서지까지 같은 본문이라도 같이 안 나가고 계속 내용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에 며칠 안 돼요, 시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이 솜씨를 사용하셔서 하게 하셔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요. 교회 중직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큼 듭니다, 준비하세요. 그럼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이제 하는 건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감사해요. 감사하고 귀하고. 돌아보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가시 같은데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감사할까?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고통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돈이 부족한 것도 감사죠. 돈이 넉넉하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가 부족함 안에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교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온 자녀들이요, 얼마나 협력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극복하면서 하나가 되는지. 맏아이는 철이 들고요, 둘째 아이는 그런 맏아이의 뜻을 받들고요, 셋째 아이는 그런 첫째 둘째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야, 이건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금 부자도 아닌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제들이 서로 그냥 불화한 경우 참 많이 보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곳곳에 나타났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밖에 없다고 불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있다고 감사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결정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가져가는, 이 평생의 감사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본질 분석하고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나누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대충대충 덮고 넘어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깊은 곳에 감사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더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없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감사함.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10월 달이면 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어떤 교회는 추석 때쯤 지킨다고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의는 여러분 성서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서는 맥추감사절, 그래서 보리, 물론 추수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10월, 11월에 지키는 거는 성서에 없어요. 그건 청교도들이 만든 겁니다. 미국의 기후에 맞게, 날짜에 맞게, 추수 수확 시기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수확 시기에 맞게끔 고치자 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어요. 또 보면서 감사를 생각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으니, 은혜 가운데 벌거벗지 않고 노숙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으니, 한 해 동안 그래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지켜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또 돌아보면 감사한지. 그래서 10월달 한 달 추수감사절의 유의기전은 그런 건데요, 다시 감사를 묵상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달이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정말 좋은 유익이 아닐까.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해야 되는 그런 달이 아니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1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여러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